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인자와 7 촛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의 형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나는 예수의 형제로서 이제 예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 주의 날에 주께 속하여진 그 날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소리는 아주 큰 진동을 의미하는 뜻을 헬라어는 가지고 있고 이 나팔소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나팔소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할 때, 회막 문에 모일 때, 또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그때는 크게 불라고 했고 모이라고 할 때는 작게 불라고 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쁨의 날 절기에 초하루 화목제물 드릴 때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양각 나팔이 사용되고 있었죠. 기드온의 전쟁 때에도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찬양할 때에도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또 그 나팔 소리가 날 것이라고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금식일 성회 때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때 모을 때 그리고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부터 이 마지막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이야기할 때까지 이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나팔 소리로 완성을 하고 있죠. 나팔은 은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을 두들겨서 제사장들로 불게 하셨죠. 또 한 가지의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은 주로 전쟁을 소집할 때, 또 백성들을 모집하고 또 해산할 때 주로 사용한 것이 은나팔. 은은 속전,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죠. 죽으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흩두고 전쟁에 나가고 할 땐 다 은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단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는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첫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각 나팔을 이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때에는 속죄일이나 절기 때, 제사 때에는 다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게 했죠. 왜? 그 제사 때, 그 절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 숫 양으로 그
그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돼서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나팔 소리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소리였어요. 얘들아 모여라, 이 대신 나팔이 그 소리로 대신한 것이죠. 전쟁에 나가라 할 때 그 나팔의 소리가 대신한 거예요. 절기 때에도 제사 때에도 그렇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이 땅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진동하여 흔들려서 제대로 있을 수가 없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 나팔 소리 같은 거대한 큰 진동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네가 본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펼쳐 보여질 모든 것들을 내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면서 일일이 7교회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는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서머나는 모략,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향으로 덮어서 보존하는, 깨끗게 하는 그 모략,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서머나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버가모는 결혼 또는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버가모라는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고, 두아디라는 희생이나 제사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희생제사로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이름이 두아디라이고, 4대는 남은 자, 새로 태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가 이 땅의 심판이 아닌 남겨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백성, 새로 태어난, 거듭 태어난 그 백성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이 4대이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형제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걸 빌라델비아가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공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들이 교회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이름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 사랑으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의의 백성, 사랑을 받은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었다는 걸 이름이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가 아들이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이름이 우리에게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 들리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는지를 보려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먼저 보인 게 어떤 사람이 아니고 7금촛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바로 7금촛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보내라, 내가 보여준 이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 들어가기 전 성소 안에 7촛대가 있었죠. 말씀이라는 빛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빛이 바로 7금촛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라는 빛으로 생명을 얻은 자를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교회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7 교회의 이름을 나열하시고 7 금촛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금으로 말씀인 촛대, 빛,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7 금촛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촛대로, 그리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소에 있었던 등대, 등잔, 금촛대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 금촛대를 딱 보았는데 그 금촛대들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사람으로 오신 아들이라는 뜻과 동시에 사람이 낳게 되는 아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마리아의 아들로. 그러나 성령의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예수라는 아들을 믿음으로 낳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낳을 아들 역시 인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낳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레위기 6장에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긴 옷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 근데 그 제사장의 옷, 지금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셨으니까 여기는 교회를 교회로 있게 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그래서 세마포 긴 옷에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슴에 띠를 이렇게 왕처럼 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재미있게도 이 가슴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젖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젖이 나는 가슴을 의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를 먹여 살릴 그 진리의 젖, 진리의 양식이 가득 찬 그 진리의 본체이신 분이,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나고 진리가 흘러나오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릴 양식이 흘러나온다는 걸 그 가슴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금띠가 둘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판결 흉패를 에봇 앞에 딱 붙이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가슴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게 하라고 할 때 그때 쓰인 가슴이 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출애굽기에서 이 제사장의 흉패도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흉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여라. 제사장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패에 12 보석이 붙어 있었잖아요. 흉패 위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붙이고 갖고 있는 자, 그가 제사장의 마음에 또 붙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제사장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패를 가슴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자를 보낼 거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그 중보자가 없이는 이 땅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 너희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를 둘러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베드로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뭘로? 진리로. 그래서 이사야도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또한 그 진리로 띠띠워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으로서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거죠. 자, 또 올려다 보니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건 뭘 묘사하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의 생명,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흰 것은 색깔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순결을, 거룩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거룩의 존재를 이런 것들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흰 머리 털을 갖고 계신 분이 눈은 불꽃 같으래요. 자, 불꽃이 어디에 쓰였느냐? 다니엘서 10장에도 얼굴이 번갯빛, 눈은 횃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흰 양털 같은 머리도 번갯빛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옷이 희다라는 걸 다니엘 7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그의 보좌가 불꽃이라고, 타오르는 바퀴 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데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져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사정할 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불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할 때 그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불꽃은 심판의 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오신 초림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고,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역대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등, 일곱 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근데 그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너무 여러 가지로 찾아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단어였는데, 그냥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거니까 간단히 다니엘서 10장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놋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놋이냐?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단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고 살아났잖아요.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왜 놋이냐? 놋은 섞여 있는 금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인 놋으로 받은 자는 다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놋이 바로 심판의 금속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난 주석, 놋이라는 것은 심판, 예수님이 발이 이 땅에 놓여져 있다는 건 심판이 예비된 이 세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 심판자.
풀무불로 서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풀무불에 단련한 노시래요. 그러니까 풀무불은 금 같은 걸 다 재련해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해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왕의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희생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풀무불에 단련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온전한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 풀무불에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정말 위엄, 장엄 그 자체, 너무나 큰 물소리가 나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서로 나지 않죠. 감히 그 소리가 이렇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물소리가. 그렇게 많은 물소리, 온 세상을 진동하고 온 세상을 빨아들이고도 남는 그 위엄에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 물소리, 그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이 온 세상 천지에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4가지의 강이 이 땅을 다 두루 흘러서 끝까지 적시는 그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으로 다 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부 다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의 단계에 있죠. 그 많은 물소리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광 중에 계신 이 땅의 심판자요 주관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얘들아,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나다. 너희가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통치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그것들의 세력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아니야. 얘들아, 이 땅의 통치자는 나다. 너희들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분명히 봐라. 똑똑히 봐라. 그걸 보여주시려고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묘사할 수도 없는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묘사하셔서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불말과 불병거,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성이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공중을 감싸고 있는 걸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힘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다. 얘들아, 내가 통치하고 있어. 이 역사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 이 땅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나를 바라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7별을 손에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의의 손에 7별, 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당연히 의의 백성들이겠죠. 의의 교회들이겠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온 세상에 그 검, 말씀이 퍼져간다. 어느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 어떠한 대적자인가, 어떠한 악행을 하고 있는 자인가 제일 먼저 말씀에 검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앞에 서면 어떤 어두움도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그 앞에서 녹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금방 떨어졌을 때 3,000명이 다 도륙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누구에겐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말은 칼이 돼서 나갑니다. 왜?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이렇게 죄를 심판하는 말로 나가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칼, 그리고 그 얼굴이 해처럼 너무너무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빛이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심판주의 모습 이다. 그 앞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영광과 위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당연히 죽은 자 같이 되죠. 그 위엄과 영광 앞에, 그 장엄함과 두려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 시작도 나고 마지막도 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얘기죠. 전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 영원. 전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일부 먼지와 같이 창조된 잠시 그런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우주를 안고 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역사도 시작하고 역사를 닫는 것도 나다. 이 온 우주가 수천억 개도 더 있다고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한 자가 바로 나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는 살아있다. 온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존재다.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다. 생명의 존재다. 이 모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안에. 그런데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영원토록 죽음과 상관없는 그 영원하신 분이 왜 죽었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이 교회 때문에, 이 일곱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었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 포착되게 보이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밖에는 보여질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죽었었어. 너희들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죽었었어. 그 모습이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 일곱 교회 때문에 그 영광 중에 영원하신 존재이신 분이 인간과 우리와 똑같이 물질로 오셨던 이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이야. 너희 교회를 아버지의 백성들로, 아버지의 자녀들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영원하신 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부, 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망으로 들어갈 자가 이후에 펼쳐질 그 심판 중에 거하게 되는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온 세상, 온 민족들, 그들이 이제 그 사망에 들어가기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자기의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곧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외의 모든 대적자들을 사망으로 넣기 위해 열쇠를 갖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는 살아있어. 두려워하지 마.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죽었다. 우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잠시 죽었었지만 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분을 죽어서 살아날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도 죽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자의 주가 되셨다. 죽어있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제 완전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들의 주가 되시기도 한 모든 자들의 주.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네가 본 것은 지금 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7별의 비밀 그거야. 또 7 금촛대의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계시되어져 있는 그래서 가르쳐 주시죠. 7별 내 손에 들린 7별은 7 교회 사자다. 사자는 앙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세우신 교회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7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들을 지혜 있는 자다.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가 있게 된 그래서 그 교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장성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7별 그들을 7교회 사자를 7교회 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말씀을 가진 자들만 지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련한 자.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고 세상에 대단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축하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 멸망이 예비된 자.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지혜를 구해라. 네가 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줄 거야. 꾸짖지 않고 마음껏 배부르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줄 거야. 내 새끼들아. 그 지혜 구해. 그렇게 내 별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럽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소망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니까. 그게 진짜 빛이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별들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욕심 많잖아요. 진짜 우리가 욕심낼 건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거고 멸망할 거고 세상에 있는 건 가지면 가질수록
멸망에 빨리 이르게 될 것들인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진짜 이 썩어질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7 별들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들로, 앙겔로스, 전파자들로 전할 수 있는 그 자들로 서는 거. 7 촛대는 7 교회,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을 빛이다. 그래서 촛대, 불을 가지고 있는 등잔 그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7 교회야. 이게 세상에는 비밀이고 너희들에게만 알려진, 너희들에게만 계시된 진짜 비밀이야. 이게 내 말이다. 이걸 너희들에게 이제 완전히 펼쳐 보여질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절대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이 땅에서 숨겨질 수가 없어. 너희가 내 빛이 네 안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내 빛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거야. 그렇게 너희는 내 교회 7 촛대라는 게 증명이 될 거고 7 별들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비밀이 바로 나다. 이제 이 비밀을 너희가 다 요한을 통해 보여줄 테니까 다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이 언약,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말씀, 그걸 네 마음에 꼭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는 7 교회, 그러나 하늘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져 있는지를 확 펼쳐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이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으로 이 계시록이 완성되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12장부터 14장에 묘사가 돼 있고 그 예수를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미 받은 것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나를 봐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비밀, 그거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